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서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를 보고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바로는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노예들의 신 정도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전하는 모세는 나이 80의 목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업신 여길 만도 하죠. 그러나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 방면으로 겪고 난 후에 보는 눈이 달라지죠. 11장 3절을 보면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앞에 막 서게 된 이 모세의 첫 모습은 아마 그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40년간이나 목동으로 지내온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은 채로 아마 그 80의 노인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바로 왕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네가 전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팍하게 대응하는 바로입니다. 벽돌에 썰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만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이 더 어려워졌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그러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5장 23절을 보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어려운 힘든 심경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만은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모세를 또 그 사명의 길로 자꾸 이끌어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6장 6절 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후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인데 먼저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 아래로 초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그 언약 아래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런 방법으로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주저하죠. 6장 30절 보면 모세의 18번이 또 나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본 후에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큰 심판을 내려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반드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바로가 강팍하게 구는 건 내가 그렇게 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큰 권능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의 그 격려와 약속을 힘입어서 바로 앞에 다시 섭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근데 바로의 술사들도 요술을 행해서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 앞에 서라고 명하십니다.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나와 있을 때에 그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은 것을 책망한 후에 그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어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요술로 모세가 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아예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취하실 역사이신데 왜 이렇게 더디 진행되는가? 로마서 9장 17절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성경이 바로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 말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때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고루고루 두루두루 다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그때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10차례에 걸친 그 재앙을 두루두루 그 땅에 행하실 때에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게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섭리는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위엄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려고 바로를 택하여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일지라도 일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고 걸림돌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두루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지라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갈수록 완악해지는 바로 앞에 거듭서는 일은 모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며 양을 상대했던 이 모세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이 바로를 상대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게 우리로서는 참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을 지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끝까지 순종하여서 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도록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1월 21일에 목요일에는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 되어버린 애굽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8장에서 10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권능의 손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심으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과 기쁨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